영어로는 famine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아마 이 농업 사회에서 태어났으면 이 흉년이라는 말의 의미가 되게 마음속 깊이 다가왔을 텐데요. 우리는 농경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서 그 뜻은 알고 있어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잘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좀 한번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테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농업하는 사회는 자급자족을 하는 사회죠.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농사 지은 것을 자기가 걷어들여서 자기 가족들이 같이 나눠서 먹는 사회입니다. 1년 동안 먹어야 될 만큼을 걷어들인다고 한다면 보통 평작이라고 하죠. 1년 동안 먹을 것보다 좀 더 풍성하게 걷어들일 때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풍작이라고 하죠. 근데 1년 동안 먹을 것보다 조금 적게 아니면 좀 많이 적게 걷어들일 때 그거를 바로 흉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2번 짓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는데 여름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늦봄부터 가을까지 벼농사를 한번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겨울부터 봄까지 보리 농사를 한번 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 져서 가을에 나온 그 벼농사, 그러니까 쌀은요, 그 다음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봄에 보리가 나오는 건데 그 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쌀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쌀이 한 겨울쯤에 돼서 다 떨어진다. 겨울 조금 지났는데 이 봄이 되려면 아직 한두 달, 두세 달 남았는데 다 떨어졌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뿌리째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풀뿌리를 먹었고요.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서 먹고요. 또 어떨 때는 이 소나무 껍질을 또 식량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나무 껍질을 이렇게 다 벗겨내서 그 껍질을 물에 빻아서 물에 좀 담가놨다가 떫은 맛이 좀 우려내어지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흉년이 심각해서 한두 달이 아니라 두세 달 정말 계속해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며칠 굶기도 하죠. 근데 당시에는 또 이렇게 저희들처럼 이 배 같은 데다가 지방을 잘 축적 안 하고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며칠 굶는 것이 되게 위험합니다. 어떻게든 뭐든지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종자를 먹는 것입니다. 종자라는 건 뭐냐면 벽씨를 먹는 거죠. 이제 다음 해에 그 가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남겨둔 벽씨가 있습니다. 이건 참 손을 대면 안 되는 마지막 보루죠. 왜냐면은 그게 없으면은 다음에 그 벼농사를 아예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 그 남겨두었던 벽씨까지 결국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절망과 같은 상황.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정도의 흉년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을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흉년입니다. 이 곡만 넘어가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길이라고는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소망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정말 살 수 있을까 하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 눈앞이 깜깜한 상황이 바로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소망이라고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흉년과 같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이번 한 달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하나 이런 고민에서부터 아니면 이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그런 막대한 카드빚, 또 청구서,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나의 형편이 이런 흉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정말 실타래처럼 엉켜버려가지고 도무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어떤 것이 해결의 방안이 될지 모르는 관계의 문제,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가족과의 관계, 그런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마치 이러한 흉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가 흉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신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진학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흉년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흉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겠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 같은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느껴지고, 정말 갈급함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이러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러한 흉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러한 흉년이 찾아올 수 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니신가?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다 더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이러한 질문을 아마 더 던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와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의 이름은 베들레헴이라고 했는데요. 베들레헴은 그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빵이 있을 것 같은 이름이죠. 또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My God is King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진 그 땅에,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졌던 그 사람들에게 흉년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도 별로 상관없어 하시나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마음속으로 묻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흉년이란 그런 상황은 그에 대한 대답조차도 들리지 않는 참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답을 듣고 싶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는 그 답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 오는 것, 그것이 바로 흉년이라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흉년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런 처절한 현실 앞에선 이러한 질문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하게 보이는 두 가지 반응입니다. 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나오미의 반응입니다. 나오미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나오미는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져서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동떨어진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그녀 앞에 있었던 흉년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관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서로 상종하지 말라고 하셨던 모압 민족의 땅으로 이사하고 말았습니다. 처절한 현실 앞에선 그녀는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사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영판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 고심 끝에 그녀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현실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땅은 틀렸어. 이 땅은 희망이 없어. 이렇게 넉넉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도 그냥 굶어 죽고 말 거야.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 어떻게든 살아야지. 이사를 가는 것이 유일한 살 길이야. 이것이 현실적인 답이야. 그녀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신중하게 계산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린 결정은
이렇게 있다가 결코 살아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내린 결정이 섣부른 결정이었다거나 미련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가 처한 그 현실만을 놓고 볼 때는 그 결정이 현명한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정,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결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결정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었다고 해도 나오미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결정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처절해질 때 우리도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 빠져서 살 길을 찾아 헤매다가 매우 현실적이라고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행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이기는 한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결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는 어떻게 될 것이 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이 흉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눈에 보이듯 뻔한 그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눈을 한번 질끈 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한번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면 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을까봐 그 말씀 앞에서 뮤트를 잠깐 켜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어?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말씀까지 내가 들어야겠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보였던 그 반응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가 그 현실 앞에서 내렸던 그 반응, 그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으로 그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만 있었을 뿐입니다. 살기를 찾아갔던 그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자신의 두 아들마저도 잃고 말았습니다. 뭐라도 좀 들고 이사 갔었는데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이라고 내렸던 그 결정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가 흉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우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러한 결정을 낼 때 그것이 결코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이 현실이라는 강력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듯이 그런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흉년 앞에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엉뚱한 결정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 앞에서, 흉년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보일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은 바로 룻의 반응입니다. 룻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입니까?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선택을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본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룻의 아들 중 한 명과 결혼한 나오미는 룻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고, 그렇지만 룻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못 되어서 그의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나오미 집안에 남아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고요. 룻과 나오미 그리고 오르바라는 그의 나오미의 또 다른 며느리 한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룻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룻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 나오미는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주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하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 풍습으로는 만약 형이 죽었을 경우 또는 남동생이 죽었을 경우 그 형의 남자동생 아니면은 그 남동생의 형이 그 형의 형수를 취해서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만약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룻은 그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나오미의 모든 두 아들은 죽고 없어졌습니다. 나오미 이제 늙었고 나오미가 심지어 이제 바로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시간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들 것이고 이 두 며느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에게는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가면 무엇인가 잘 풀려서 룻기의 내용이 이미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룻이 이 순간에 내렸던 결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가 또 부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룻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어떤 부자를 만나 그녀의 팔자가 필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스라엘 땅에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땅에 돌아갈 때 그의 앞에 있는 것이 결코 밝은 미래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의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던 그 이유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룻은 자신의 현실이 어떠할 것인지를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분명히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만이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그녀의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백성에게로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기를 포기하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을 찾아 이스라엘 땅으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오기로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놔두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더 자라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도 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이유가 아무리 옆에서 말해줘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그런 것이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려놓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위로, 어떻게 같이 그것을 도와줄 것인가 고민하는 그 위로보다도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그녀의 현실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그녀의 현실은 결코 밝은 미래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룻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 나오미의 반응과 룻의 반응 중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삶이라는 현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말씀,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까? 그 현실 뒤에 있는,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란 참된 소망을 발견하면서 그것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현실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책 Good to Great,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보면 이 저자가 이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스톡데일 장군은 이 베트남 전쟁 중에 1965년부터 8년 동안 포로들로 하노이 힐튼이라고 불린 포로 수용소에서 하루 20번씩 고문과 굶주림과 취약, 질병을 이겨내며 마침내 부하들의 목숨을 지켜낸 영웅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짐 콜린스는 이 스톡데일 장군에게 그 수용소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잃은 이들은 누구였습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군의 답은 뜻밖이었는데요. 그 답은 그들은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낙관주의자들이 더 고통을 잘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스톡데일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전에는 풀려날 거야 라고 말하지만 크리스마스가 와도 그들은 나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부활절까지는 반드시 풀려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부활절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죠.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또
또 다시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결국 그들은 상심해서 죽고 맙니다. 짐 콜린스는 이 스톡데일 장군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부하들을 지켜낸 비밀을 바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형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냉혹한 형실을 직시하라. 그러나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잃지 마라. 스톡데일 장군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어도 풀려나지 못할 수 있다. 어쩌면 부활절도 여기서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결국에는 우리는 자유를 얻고 말 것이다. 스톡데일 장군은 이렇게 부하들을 격려하면서 결국 이 8년이라는 긴 포로의 생활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우리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현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그 현실이 오늘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지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는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룻기는 이미 다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 1장에서 이 룻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괜찮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룻기를 슬퍼하지 않으면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룻기가 어떻게 끝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이미 다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역시 이미 다 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분명히 밝은 천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비록 이 현실의 어려움이 우리를 누를지라도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 앞에서 나오미처럼 그 현실의 문제에 갇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룻처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현실 끝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